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시 또 이렇게 비대면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었네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 삶에 좋은 것을,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말씀에 대한 자세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구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했다, 거듭났다, 칭의받았다라는 것이 과거의 구원이고, 현재의 구원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미래의 구원은 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믿을 때 나는 구원받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할 때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바로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새 생명 주시는 것, 거듭난 것, 중생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래의 구원이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인데, 이 땅에 있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할 때가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라는 것은 성화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바로 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땅, 현재적인 구원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영화롭게 미래의 구원이 이루어질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사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구원이나 미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화도 단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성장, 성화는 점진적인 그런 과정이다.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이 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화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죠. 구원받을 자들을.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불림 받고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의롭다, 칭의를 해주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 중생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에 나중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것인데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서 완전히 이루어질 확실한 거. 그래서 거듭난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죄와 싸우고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바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바로 현재의 구원, 바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단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난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PPT를 보면서 영적인 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를 했었는데요. 영적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영적인 어른과 영적인 아기라고 나눴습니다. 즉, 내 삶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주고 완전한 일치가 되는 것, 저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고 저 삶은 영화에 가까운 삶이겠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삶은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즉 십자가가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아기의 삶이고, 저것은 그냥 단순하게 영적인 아기와 영적인 어른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이 단계는,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단계가 있다라는 것, 과정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의 그런 상태를 보면서 바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왜 영적인 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 사실 아기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영적인 아기라는 표현이 더 맞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영적인 아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제가 그렇게 좀 말을 그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기 그러면 좀 그냥 사무적인, 그냥 책에 나오는 그런 용어이고, 아기 그러면 애정이 담긴 그런 말이잖아요. 감정이 있고 사랑의 그런 대상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영적인 아기의 단계에서 때때로 주님이 내 삶의 왕이 안 되고 내가 왕이 되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아기로서, 사랑의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그러면 신령한 젖을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왜 그런가? 첫 번째로는 성경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어서, 무슬림에게 있어서 그들의 코란을 만약에 뭐 불태운다든지 한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그 알라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에 반해서 우리의 성경에 대한 태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이 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하나님과 감동, 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간섭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한 번에 이루어진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그러한 책이고, 신약은 약 1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약 1600년의 그런 기간을 걸쳐서 모아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40여 명의 그런 저자들이 각기 다른 환경과 직업과 그런 문화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성경이 그 저자가, 그 기록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들의 책이 아니라 내 책이다. 거룩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말을 했는데요,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 생각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예언자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모은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의 곳곳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런 40여 명의 그러한 사람들, 각기 시대가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감동하셔서 그들의 각자의 그런 인격적인 특징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제 대신 제가 편지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아, 아빠가 불러주는 내용을 기록해. 아들이 받아 적는 거예요.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는 저의 생각과 저의 말을 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들의 편지예요? 그건 제 편지거든요. 아들이 쓴 거죠. 그런데 아들에게는 필체가 있습니다. 필체,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 각자가, 성경의 저자 각자의 그런 고유한 특성이 성경마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고 꾸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귀히 여기셔야 되고 성경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억지로 짜맞추는 거, 신천지처럼 짝이 있다 해서 다 맞추는 거,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감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더하든지 빼든지, 이 말씀은 좀 성도들이 싫어하겠는데, 이 말씀 들어가면 좋겠는데, 가감해서 가르치는 거,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우리 흔히 하는 이단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도 믿어라, 교주도 믿어라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과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옥죄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이 여기고 말씀의 주요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는데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정말 신비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책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영안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이죠. 여러분, 조선시대의 책을 요즘 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유명했던 책도. 그러나 성경은 읽어가거든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읽는 책, 그게 바로 생명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활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를 깨우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은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원래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표현은 다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신령한 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이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지혜롭게 한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즐겁게 한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요. 왜서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병들고 시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영혼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때로 영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냉랭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면 그런 냉랭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죠. 지혜롭게 하죠. 목회를 하면서 누렸던 그런 특권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여러 교회를 이렇게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좋은 그런 신앙의 그런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 분이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벌써 한 20여 년 훨씬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분도 이제 그때도 나이가 많으셨는데, 그분은 일반 공부는 못 하셨어요. 아마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좋아하셨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한 거예요. 가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늘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분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일이나 무슨 부서 일 때문에 대화를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이분. 웬만한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놓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뭔가를 결단하고 뭘 나가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즐겁게 하죠.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이 있는데 말씀 읽으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말씀 읽는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는 참 힘든 때죠. 말세에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그런데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붙잡으면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래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더 어려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옛날이 좋았다 이런 말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과거가 좋다라는 거죠. 그때는 인간적인 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많았지만 인간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간다움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다 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서로 다 따지고 싸우고 어쨌든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니까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니까 세상이 타락이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바르게 살아가는 걸 향하여 최소한 손가락질은 안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핍박하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살려고 하면 지지하는 사람보다 박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말세가 되면. 교회 안은 모르겠어요. 교회 안은 덜 할 거예요. 왜 너만 유별나게 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섞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옹졸하냐? 그렇게 편협하냐? 가슴을 넓혀라. 그들이 너에게 무슨 해를 끼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 좁은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그냥 쾌락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비대면 예배지만 다행스럽게 어제 토요일이었나요?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하나 났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비대면 예배가 어려운 사람들, 가정에 시스템이 돼 있지 아니하고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제한적이지만 그러한 19분의 이런 부분들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지금 허락을 해줬죠. 재판관에서요. 여러분들 가만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기독교만 그러냐고 세상은 얘기를 해요.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는 안 그러는데 왜 기독교만 그러냐고 얘기를 해요. 그건 여러분 종교의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불교의 종교는 참선하는 종교잖아요. 개인 종교잖아요. 천주교는요. 천주교는 사제 중심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함께하는 공동체 종교거든요. 평신도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종교개혁 때는 라틴어 성경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설교, 라틴어 찬송 사제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각자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경이 보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는 함께하는 그런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어떤 판결에 의미가 있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초기에는 뭘 몰라서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리고 이단에서 그랬던 거죠. 그 이후에 우리도 방역을 지키면서 할 때 무슨 일이 아무 일도 없잖아요. 오히려 위험한 것이 식당에서 밥 먹는 네 사람 밥 먹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밥 먹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말하는 게 위험한 거죠. 대화하는 게 위험한 거죠. 접촉하는 게 위험한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기독교에 대한 어쨌든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세가 이러한 때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 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여러분 유명한 분 아시잖아요. 그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고아의 아버지로 고아원을 운영했잖아요. 조지 뮬러 같은 분이 하는 얘기가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바로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생 100번 이상의 성경을 읽었대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 맞게 성경 읽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처음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몰랐다.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쁨, 즐거움, 신앙생활의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시기를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유혹과 핍박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박해 가운데서도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풀 마르고 꽃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말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진리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진리는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참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많이 이루어졌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고 세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내 삶이 사막과 같습니다. 우리 사업이 정말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구원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구원의 지혜가 있어요.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와, 그리고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한 사명을 알게 하는 것, 깨우쳐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그런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하고 좋아지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바로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모든 사람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죽는 존재, 인간 삶이 유한하다는 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죠.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심판에 대하여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내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즉 우리의 삶에 의하여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선한 일도 했지만 나쁜 죄도 많이 졌잖아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면 누가 살아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행함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 죽음에 대하여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왜 우리 인간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방법을 알게 되는, 그 영생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말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도 알고 많은 성경 지명도 알고 많이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무슨 약속이냐고요. 구약은 장차 인간의 구원자, 인간을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바로 구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장차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계시고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 그리고 때가 되면 장차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 심판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주시고 또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처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 전체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은 믿음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 왜 흔들리느냐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좀 죄도 짓고 또 하나님의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자에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구원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파괴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출하다라는, 구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신약의 의미와 구약의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구약에서 이 구원이라는 이런 의미는 어려움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곤란으로부터, 전쟁 당했다든지 아니면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큰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부터 구원하여지는 거, 이게 바로 구약에서의 구원의 의미예요. 신약에서의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죄와 그리고 사망 그리고 마귀로부터,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이렇게 좀 소개하기를 원해요. 우리 PPT 한번 좀 줘보실래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미국의 지금 이제 46대 대통령이 되었을 텐데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세계 역사상 모든 대통령 가운데 모든 나라를 통틀어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링컨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그런 대통령, 퇴임이 두려운 그런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쨌든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뭐 훌륭한 대통령이지만 그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과 기도죠.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한 신령한 젖을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PPT 한번 줘보실래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의 성경이, 워싱턴에 가면 링컨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링컨 박물관에 가면 그 링컨의 성경이 있습니다.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링컨의 성경 가운데 유난히 낡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이래요. 이 부분은 유난히 많이 읽고 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링컨이 두려웠다라는 거죠. 남북 전쟁을 하면서 어려움과 장애들, 곤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무장하고 기도를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노예 해방의 그런 역사를 이루었고, 그래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고 성경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너무 쉽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믿어졌니? 전혀 불신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믿어지니? 그냥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진대요. 근데 교회에서 자라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이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못 믿으니까 교회 그만 다니겠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진다 그래서 내가 못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진리는 내 생각과 느낌과 상관없이 진리인 거예요.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 말씀 읽어 나갈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안 계셔나 교회 그만 다녀, 이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이후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너무 쉽게 믿어져서 그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일찍 복음에 눈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복음에 눈 떴는데 허랑방탕한 삶 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않고 복음에 들어가지도 않고 제자의 삶을 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 늦게 너무 힘들게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확 믿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자의 삶 살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믿어진다 그래서 잘 안 믿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늦게 믿은 사람이 먼저 된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 구원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4단계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접촉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여름 휴가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본의 아니게 직장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가격리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러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솟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인도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 나를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내가 왜 이상한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PPT 마저 한번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 얘기했는데 링컨 대통령의 정기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링컨 대통령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 도대체 링컨 대통령이 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 삶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뭐 특출한 게 없는 거예요. 가문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모든 게 그냥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저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링컨의 성공의 비결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가난이다. 가난. 너무 가난해가지고 성실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졌다.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이 그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남의 일을 하면서 링컨 대통령 어릴 때부터 찬양을 하고 성경의 얘기를 많이 해줬대요. 링컨 대통령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가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케 하고 눈이 밝게 하고 이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걸 보게 되는 거죠. 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두 번째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분도 믿음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이름이 왜 아브라함인지 알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거야.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거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다 생각해서 짓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대로 살라고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신앙에 좋은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뭐 잘하는 거 어릴 때 잘하는데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